오늘은 18쪽, 17쪽에 이제 보면은,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하고 하니까, 여시, 운하, 시, 정념고.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정념자, 정념이라는 것은 유념보리다. 오직 보리만을 생각하는 것이니라. 거든요. 정념,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기실론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마음이 분주하고 산란하면, 중생들은 항상 분주하고 산란하지. 산란하면은 정념에 머물러라. 주정념하라. 그러거든. 머물러라. 정념, 바른 생각에 머물러라. 아까 바른 생각에는 뭐라 했어요? 정념이라는 것은 오직 보리를 생각하는 것이니라. 보리. 깨달음, 지혜. 깨달은 지혜를 생각하라는 소리지. 오직 그냥 그 기실론에는 오직 마음이라는 것을 유심, 오직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당지 유심, 무해경계 그랬거든. 당지 유심, 마땅히 알아야 된다. 유심, 오직 유자, 마음심자, 오직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마음이 분주하고 산란하면 주정념, 정념에 머물러라 그랬거든. 정념, 바른 생각에 머물러라.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정념자, 정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오직 보리를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했고, 기실론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직 마음이라는 것을, 당지 유심, 오직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마땅히 알아야 된다. 무의 경계, 바깥 경계는 원래 없는 거다. 이걸 알아야, 이것이 정념에 머무는 것이거든요. 주정념.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마음이 분주하고 산란하잖아요. 항상 끝없이.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거야. 오직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오직 마음이 되려면은 이러한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체법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오직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지. 일체법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당지 유심, 오직 마음인 것을 알지. 자기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오직 마음인 것을 압니까? 바깥 경계는 없는 거야. 이런 얘기지. 경계는 본래 없어. 자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게 기실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법문. 법의 문이라는 거지. 근데 오직 마음이 되려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자기 마음에다 놓고 가. 일체법을 자기 마음에다 놓고 가야지.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오거든. 항상 바깥으로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끝없이 바깥으로 치달아 구하면은 낱낱이 법이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기실론에 얘기한 내용이나 여기서 오직 보리를 생각하는 거다. 이 법문이 자기 문제가 자기 살림살이가 돼야 되거든요. 이 법문이.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그대로 믿고, 처음에 공부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신해행정, 그래서 믿음이 근본이잖아요. 그럼 성인의 법문이 옳겠거니 하고 믿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렇구나 하고 확인을 하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이게 수행이에요. 확인했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신해, 행. 그러면 chứng 득이 되는 거야.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를 법을 서려놨지 뭐 그냥 뭐 뒤죽박죽으로 그냥 체계가 없다는 둥 뭐. 성인들은 조금도 한치 오차도 없이 법을 서려놨어요. 완벽하게. 여러분이 스스로가 믿지 않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모를 뿐이지. 성인이 잘못은 없죠. 분명하게 시설을 해놨잖아. 그러려면 육군이 청정해져야 되는 건데, 육군이 청정해지려면 일체법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오려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그래야 당지, 유심, 오직 마음이라는 것을 이게 내가 알게 되거든. 마음밖에 법이 있다고 안다면 여러분 꿈속에서 보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마음밖에 법이 있다고 본다면, 자기 마음밖에 법이 있다고 본다면, 너가 따로 있고 나가 따로 있고 어른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따로 있고 전부 다 따로따로 전부 바깥에 있다고 법이, 그것이 법이거든요. 일체법. 나니 너니 옳으니 그러니 잘났느니 못났느니 뭐 이 모든 게 성인이다 범부다 이게 다 법입니다. 나라는 법, 너라는 법. 부모가 되면 부모의 법, 자식이 되면 자식의 법,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의 법이 있고 여자라는 여자의 법이 있는 거야. 출가하면 사문의 법이 있고 성인들은 성인의 법이 있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야. 왜 법이라고 했느냐 하면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정해놓고 안 지키면 어때요? 처벌받잖아. 자식을 낳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그러면 처벌받아요. 법이기 때문에. 그게 법이거든. 아무도 몰라도 하늘이 처벌하는 거예요. 지옥에 태어나고 악에 태어나 사막도에 태어나겠지. 그 과보가 분명하거든요.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만법, 일체 제법, 그래서 제법이라고 하는 거야. 일체법. 일체법이 근데 어디에 귀결되어 있느냐? 불법이요. 부처님 법에 귀결되어 있어. 부처님 법이라고 해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 일체법은 부처님 법, 불법, 곧 일체법이 곧 불법이니라 들어봤죠? 일체법이 그 불법이야. 그냥 부처님 법이요.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뱀도 다 법이 있어요. 그들의 법. 그것도 부처님 법에 귀결되어 있는 거야. 근원에 항상 귀결되어 있어. 그래서 중생의 깨달음, 중생의 부처, 성문의 부처, 보살의 부처 이런 얘기를 백장록에도 나오거든. 중생의 부처라는 거야. 중생의 깨달음, 아기의 깨달음 다 깨달음이지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 진리의 근원에 다 있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뿌리를 의지해 있듯이 이파리나 꽃이나 뭐 열매가 다 뿌리에 의지해 있잖아. 그게 근원에 다 있다는 소리야. 시든 것도 뿌리에 의지해서 시들거든. 푸르르게 사는 것도 뿌리에 의해서 푸르르게 사는 것이고 지금 마음 쓰는 것이 찰나찰나 쓰는 것이 그와 같다 이거야.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래서 성인의 법문이 다 기실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마음이 분지하고 산란하면
주정념, 정념에 머물러라. 바른 생각에 머물러라. 정념자,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당지유심, 오직 마음일 뿐이에요. 바깥 경계는 없다고 알아야 이게 정념이다. 여기서는 보리, 정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보리다. 보리를 생각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오직 보리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정념이다 이거야. 근데 오직 마음이라고 알려면은, 여러분이 자각하고 깨달으려면은 일체 마음법을 자기 근본 마음에다 놔야 그게 오직 마음 안으로 일체법이 들어오게 되거든. 일체 마음법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됩니까? 전부 따로따로 보잖아, 전부 다. 그게 안 되지. 그래 놓고 이제 보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보리는 얻을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18쪽 보면. 보리는 얻을 수 없느니라. 오직 보리만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보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보리는 얻을 수 없느니라. 얻을 수 없는 것이 보리예요. 무슨 소린가? 여러분은 그 자리를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그 자리는 얻을 수 없어요.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확연히 얻는 거야. 무슨 소리 알겠어요?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보리는 얻을 수 없는 거야. 이게 그냥 말을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실제를 써놓은 거예요. 이미 얻을 수 없어진데 어떻게 보리만을 생각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보리는 다만 거짓으로 이름을 세운 것이라 실제로 얻을 수가 없으며 실무소득이다 했거든요. 실무소득, 불가득이다. 실불가득. 사실은 불가득이다. 얻을 수 없느니라. 얻을 수 없는 것이 진짜 그것을 그것을 얻어라 이거야. 얻을 수 없다는 그것을 얻어라. 내가 옛날에 얘기했었잖아. 하나도 얻을 게 없고 할 게 없고 그거를 확연히 얻은 것이 그게 깨달음이요. 그걸 얻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불가득, 불가득이라 써있죠. 불가득. 실불가득이며 실제로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얻을 수 없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확연히 얻게 돼. 무소득이라고도 하고. 또한 과거에도 미래에도 얻을 수 없으니 얻을 수 없는 까닭에 생각 있음이 없느니라. 무념이다 이거야. 이것을 보고 무념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정념이다. 얘기거든. 오직 이 무념을 진실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게 오직 이 무념이 시명 진념이다. 참다운 생각이다 이 소리야. 이것이 참다운 생각이다. 진실한 생각이라 하는 것이니 보리는 생각할 바가 없는 것이다. 무념이다 이 소리지. 보리는 곧 무념이라는 거야. 무념. 생각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무념이라는 것은 곧 일체처의 무심함이니, 일체처의 무심한 거다.
또 그럼 무심은 뭘까? 무심. 전신법에 보면 무심이라는 것은 나왔는데, 뭐냐면, 무심이라는 것은 일체 망심이 없는 것이다. 아까 망심이라는 게 머릿속에 앞에서 나왔잖아.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것이 전부, 이게 망심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일체 망심이 없는 것을 이름을 무심이라고 한다. 여여한 본체는 안으로 목석과 같아서 동요하지도 않고 밖으로는 허공과 같아서 어디에도 박히거나 걸리지 않으며, 이건 이제 전신법에 나온 얘기입니다. 황벽선사가 전신법에 있죠. 법에 나온 얘기가 이렇게 써 있어. 주관과 객관도 없고 방향과 처소도 없고 모양과 자태도 없고 어둠과 이름도 없다. 이것을 이름을 무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생각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무념이라는 것은 곧 일체처의 무심함이니, 생각하는 바가 없음이니, 다만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무념이란 모두가 일에 따라서 방편으로 거짓 이름을 세운 것인지라, 모두가 하나의 본체로서 같음이요 둘도 없고 다름도 없는 것이니라. 다만 일체처의 무심함을 알면, 일체처의 무심함을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알면 곧 이것이 무념이다. 이것을 무념이라고 한다. 무념을 얻을 때 이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전번 시간에 했는데 자세하게 안 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읽어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운하행 불행고, 어떤 행이 불행, 부처님의 행을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부처님의 행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운하행 불행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불행입니까? 이 소리. 어떻게 행하는 것이 부처의 행입니까? 이걸,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앞에 무념하고 다 통하는 얘기예요, 다. 이것이 뭐 불행이 따로 있고 뭐 무념행이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 소리가 그 소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여야 부처의 행을 불행을 행하는 것입니까? 부처의 행을 행하는 것입니까? 하고 하니까 일체 행동이라 했는데, 일체 행동이라고까지는 동 빼버리고, 일체 행을 하지 않는 것이 부처의 행이라고 하며, 이렇게 일체 행을 하지 않는 것이 부처의 행이라고 한다 하며, 또 바른 행이라고 하며, 또한 성스러운 행이라고 함이니, 정행, 성행, 똑같은 말이다. 불행, 부처의 행, 바른 행, 성스러운 행, 성인의 행, 성스러운 것은 성인의 행이지. 성인의 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래서 앞에서 여기 무념에 대해서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있음과 없음, 묘함과 사랑함을 등을 행하지 않는 것이니라. 앞에서도 나왔잖아, 똑같이. 무념 자리에서. 그러니까 부처의 행이라는 것은 일체 행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의 행이다. 불행이다. 부처 자리는 움직이지 않는 자리야.
고요하게 텅 비어 고요한 자리거든. 부처 자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 일체 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불성. 그건 움직이지 않는 자리거든. 왜냐하면 그 자리는 상대적인 세계가 아니잖아. 일체 모든 존재는 그것으로 인해서 존재하거든. 부처 자리로, 부처의 그 근본 자리로 인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법에서도 이것과 저것이 마주치는 그곳. 그 자리가 지금 상대적인 세계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둘 아닌 자리라고 그래. 둘 아닌. 불이법. 뭘 깨닫느냐? 불이법을 깨닫는 거야. 연기법을 깨닫는 거고. 그게 연기법이지, 그게. 이것과 저것이 마주치는 그곳. 서로 의지 있잖아. 근데 그 자리는 어때요? 이것과 저것이 마주치는 그곳. 이 자리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자리야. 텅 비어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 텅 비어 고요하고. 참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하고. 참마음의 당체는 밝고 밝더라. 텅 비어 고요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휑한 게 아니라 밝고 밝게 빛나는 거야. 그게 반야지. 그래서 법신과 반야와 해탈 이렇게 나오거든. 참마음의 본체는 법신이고 참마음의 당체는 진리의 모습이죠. 당체. 밝고 밝게 빛나더라 이거야. 반야지. 참마음의 작용은 해탈이란 말이야. 자유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게 뭐 질서가 없고 그냥 막 순서도 없고 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성인들이 바본가? 깨달은 성인들이 자기 소견으로 보고 그냥 뭐 조사선 알아서는 뭐 수승한 것은 또 아나? 수승하기는 한데 이게 순서도 없고 그냥 질서도 없고 뭐 체계도 없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 알고 하는 소린지 막 내지르는 소린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너무나도 정연하게 분명하게 법을 설해놓은 거야. 확연히 설해놨지. 그래서 뭐 남방으로 가느니 뭐 어디로 가느니 뭐 가서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지 않는 소리를 그냥 하는 거지. 모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겠지 뭐. 여기 너무나 잘 설해놨잖아. 얼마나 이만큼 잘 설해놨어. 성인의 법문이. 그래서 부처는 일체 불이니까 부처의 행위잖아. 그러니까 일체 행을 하지 않는 것이 부처의 행위다 이거야. 거기서 다 하거든. 그래서 자기 경계가 닥치면 거기다 그 자리다가 맡겨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맡겨놓고 그러면 일체 행위, 그래서 부처님의 행위 되거든. 이것이 바른 행위고 정행이고 이것이 성행이고 성스러운 성인들의 행위다 이거야. 이게. 행위라 하미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호하고 있음과 없음, 유무, 정애,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고 등을 행하지 않는 것이니라. 이것도 행위지. 좋아하는 마음이 나오면 얼른 놓고 싫어하는 마음이 나오면 얼른 놓고 이게 행위잖아. 행. 그래서 불행,
뭐가 불행이냐? 부채행이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죽고 사는 것은 맨날 다반사, 밥 먹고 차 마시는 일이다. 죽고 사는 것은 한두 번 죽고 살아봤건데 수억 겁을 살면서 셀 수 없이 죽고 살고 했는데 뭐 한 번 더 죽는다 해서 뭐 대수는 아니잖아. 큰일도 아니고. 그런 거야. 그게 무상함을 알아야 돼. 응? 그게 무상이거든요. 항상 하지 않아. 살아있다 해서 항상 살아있는 거고 항상 죽어있는 것도 아니야. 생사가 같이 그냥 맞잡아 막 돌아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생사는 다반사다. 맨날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던 일이다 이거지. 셀 수 없이. 근데 그 무상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 진리가 있어. 그걸 떠나서 진리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하잖아. 재행무상. 모든 존재는 무상한 거야. 자기를 포함. 자기가 직접적인 가장 자기 문제지. 이 재행무상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재행무상을 실감나게 받아들이게 돼. 그 법문을. 부처님이 하신 그 법문이지. 삼법인 가운데 첫 번째 재행무상. 이 법문을 확연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이 지금 깨닫게 돼요. 눈이 열립니다. 왜 견성 못하느냐?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견성이 안 되거든. 그렇지, 받아들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재행이 무상이다 이거야. 이 말은 참 세속 사람들도 잘 쓰지 뭐. 재행무상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알잖아요.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못 깨닫는 거야. 알면은 깨닫게 되거든. 반드시 깨닫습니다. 진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론만 백날 알아서 무슨 소용이냐. 실제로 그거를 한번 체험이라도 한번 해야 불자가 된 기본이 되지. 그것도 체험을 못하면서 무슨 불자라고 그래. 체험을 해도 이제 그때야 비로소 참 불자가 될 수 있는 문턱에 들어선 거야.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수행해. 근데 그 주변만 그냥, 뛰어들어서 그 한 자리 그리 쑥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단숨에 견성. 그래서 견성은 도노거든요. 멀락돈. 단숨에 그냥 깨닫게 되거든요. 순서고 필요 없어요. 그냥 곧장 들어갑니다. 곧장 깨닫거든. 그래서 도노라고 그래, 도노. 몰락 돈자에다가 깨달을 오자. 몰락, 그냥 단숨에 깨닫는 거야. 근데 공부에 이제 겨우 시작이야. 알고 보면은. 제대로 된 시작을 한 거야. 절에를 백날 다녀 뭐 하냐고. 진짜 부처님의 제자가 돼야지. 그래야 부처님의 참 제자가 됐다. 그래서 생제 열애 가문에 태어났다. 생제, 날 생자 있을 제자. 태어났다는 소리잖아. 열애 가문에. 열애라는 것은 진리니까 진리 세계에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다는 소리지. 거기서 커야 돼. 하루아침에 안 커져. 그게. 시간이 좀 꽤 걸려.
나도 맨 처음에 견성 체험한 것은 행자 때야. 지금 몇 년이야? 40년도 넘었잖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완성이. 그게 성불은, 견성은 도노는 그냥 단숨에 되지만 성불은 오래 시간이 걸려. 전생 성근이 없으면은 이 생에 다 못 맞춰. 전생 성근이 있어야. 전생 성근이라는 것은 지금 성근을 심는 거야. 지금. 열심히 절에 나오고 같이 이렇게 도반하고 어울리고 같이 봉사하고 실천하고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이게 지금 전생 선거를 닦는 거거든. 그러면 내일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돼. 지금 정보가 막 난무하는 세상이고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세상은 아니잖아. 옛날에는 책 하나 구하려면 이게 그렇게 어렵고 그냥 볼 수가 정보가 없으니까. 큰 스님 만나서 법문 한번 들으려면 그냥 맨날 며칠을 그냥 몇 년을 기다려가지고 가서 법회하는 데 가서 참석해가지고 듣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집에 와서 항상 생각하고. 근데 옛날에 도인이 많이 나왔다게 지금이 도인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 지금 도인 없다고 아유 수자들이 그러더라고. 그 말도 참 맞지 않는 소리기는 하지만 지금은 도인이 없대. 이 정보가 완전히 평준화된 이 세계잖아. 참 아이러니지. 옛날에는 그거 법문 한번 들으려면 참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홍수야. 근데 왜 지금 깨달아서 도인이 된 사람이 드무냐 이거지. 생각해 볼 점이야.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아르마리로 얻어지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 아까 무념, 정념, 그잖아요. 보리심, 보리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정념. 그래야 불행.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먼저 몸이 먼저 가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스님이 그러더라고. 몸으로 하지 마라. 마음으로 해라. 어? 누가 뉴욕에서 장태랑 씨라고 그때 어디 태권도 관장 했던 사람인데 뭔가 만져줘가지고 막 다 낫게 만지기만 하면 다 나서버린대. 그러더니 어느 날 그냥 한 2주 안 왔어. 한 번도 안 빠지던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그러더라고. 몸으로 하다 보니까 호폭풍 자기가 맞은 거야. 그렇게 마음으로 하라겠잖아요. 어? 우선 먹기는 꽃가루 달다고 그냥 막 만져가지고 그냥 얼른 낫게 하고. 그래서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죽게 아팠나 봐. 다친 사람, 한 사람도 만져주면 다 나섰어요. 한참 자랑을 했다니까. 그 얘기를 와가지고 막 하고. 거든 아주 그냥 스페니쉬 중에서 막 등치 크고 아주 통뼈들 있잖아요. 진짜 천연조로 아주 그냥 통뼈들. 아주 그냥. 그런 사람 만나면 아주 절대 못 이기죠. 싸움을. 몸으로는. 근데 이 사람 장태랑 씨는 벌써 나이가 50이 넘었으니까 젊은 10대, 20대들이 와가지고 맞짱 뜨자고 하니까 힘들잖아. 와가지고 한번 맞짱 떠보자 이거지. 네가 그렇게 무술 잘하면은 한번 맞짱 떠서 한번 해보자 이게. 도장 깨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와가지고 막 덤비를. 그때 이제 자기가 주인공하고 그냥 탁 오니까 그냥 손으로 그냥 주먹으로 하시자고 손으로 팍
이렇게 밀어서 여기서부터 저기 한 5m까지 그냥 날아가 버리더래. 주변에 맡기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사부님하고 제자가 됐대. 그게 마음으로 하는 거지 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한참 막 그런 재미가 붙어놓으니까 막 엄청 그냥 마약 하는 사람 애들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도 맞고 막 그래 한 거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엄청 그냥 하루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법회 와가지고 법문 듣고 그냥 좌선하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좌선 집에서도 그거 잠 안 자고 맨날 좌선한대. 그걸 자랑 삼아서 막 전부 다 막 하니까. 근데 한 번 안 나올 사람이 아닌데 2주가 빠졌어. 2주 만에 얼굴이 헬스게 해가지고 왔더라고. 와가지고 저 죽다 살았어요 그러더라고. 몸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라겠잖아요. 마음으로. 그때부터는 손 안 된대. 무서워. 죽게 생겼었던가 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아팠다더라고.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할 정도면 엄청 아픈 거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몸으로 만지고 막 뭐하고 이런 것이 방편으로 잠깐씩 해야지 그걸 계속 하면은 좋은 건 아니야. 마음으로 해야 돼. 결국은 마음이 근본이거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부처의 행위 뭐냐 이게야. 일체 행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부처의 행위다. 하며 또 다른 이것은 바른 행, 정행이라 하고 이것은 성행이라고 한다. 성행이라고 이름한다. 시명, 정명, 불행이고 영명, 성행이고 영명, 정행이며 이게 바로 그거야. 지금 일체 행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부처의 행위다 이거야. 이게 불행이고 이것이 정행이고 이것이 성행이다 이거야. 이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있음과 없음, 묘함과 사랑함 등을 행하지 않는 것이니라. 오늘은 이것만 해도 사실은 돼. 대율 5권의 보살품에 이르기를 일체 성인들은 중생의 행을 행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일체의 성인들은, 성인들은 행을 행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돼. 사실 중생의라는 것은 붙여진 거고, 이 보살품에 이렇게 나와 있어. 중생이란 말은 그냥 붙인 거고, 중생이라는 말이 없이 일체 성인들은 행을 행하지 않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성인의 행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생의 행위라는 것도 맞기는 맞지. 왜냐하면 막 옳다 그러다 이게 다 중생의 행위거든. 이걸 행하지 않는다 이 소리지. 불행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신법요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불행이란 전신법요에 나온 얘기인데 거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책에는. 다만 유무의 모든 분별시를 여의기만 하면 마음은 마치 태양이 항상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다. 그 광명이 비추지 않아, 스스로 비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자연히 비추는 것은 이 어찌 힘을 드는 일이 아니랴. 힘이 들질 않아. 이런 곳에 이르렀을 때는 쉬어 머무를 때도 없어서, 쉬어 머문다는 생각도 없어. 그런 것도 없는 거야. 없어서 모든 부처의 행을 행하게 된다. 이게 전신법요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행하라는 소리야. 마음으로.
성질 급한 놈은 몸부터 나가거든. 마음으로 맡겨놔라. 그리고 적당한 작용을 하면 되지. 작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참다운 행을 제대로 불행을 하고 작용까지 두란하게 작용하면 더욱더 좋겠지. 뭐 금상첨화겠지. 그게 이제 바로 전신법에 나온 부처의 행, 재불행, 재불, 모든 부처의 행이다. 재불의 행이다. 그래서 불행이라는 말이 났으니까 부처의 행이라는 말이 났잖아. 자, 마치겠습니다.